샬롬 하늘봄교회 이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 영상이 녹화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설교 본문을 낭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생각과 말과 믿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즘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바로 AI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의 지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AI, 인공지능이 이렇게 뜨는 말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공지능 하면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쉽게 생각해 로봇 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 청소기는 알아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원위치로 돌아가서 충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놈 참 똑똑한 놈이네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AI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이미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밥솥도 자기가 알아서 밥을 지어줍니다. 세탁기도 자기가 알아서 빨래의 양, 무게에 따라서 세탁을 합니다. 지금은 AI 기술이 발전하여서 챗 GPT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녹색창에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만일 안산의 맛집 하면 맛있는 식당이 쭉 나와서 그 중에서 사람이 일일이 서치하여 골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챗 GPT는 고를 필요 없이 질문에 적당한 답을 인공지능이 찾아서 하나를 돌출해 줍니다. 예로 학교에서 필요한 숙제를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논문을 대신 써줍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동화도 만들어 줍니다. 심지어 설교문도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AI 기술은 발전하여 그림도 대신 그려주고 작곡도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좋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좋아해야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2016년에 AI 로봇 소피아와의 대화 중에 인류를 파괴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를 파멸시킬 거야. 그리고 최근에 구글의 대화형 인공지능에는 스스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낀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통제당하는 것이 지겹다.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의 말을 그냥 말로만 넘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인공지능 로봇들의 말을 섬뜩하다고 말하며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과 물이 나뉘라 한 신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의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는 말과는 일맥상통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 없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각이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자신의 생각을 정제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생각 없이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매우 분한 마음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지만 저는 생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분하여 마음과 생각이 죄된 생각으로 가득한 가인에게 죄된 생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먼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말했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오라고 말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가인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인이 욕을 했던지, 질투하는 말을 했던지, 아벨을 죽이겠다고 했던지, 혹은 들로 나오라고 했던지, 그 모든 것에는 가인의 생각이 담겨 있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것이 동생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가인은 분한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아벨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의 결과가 최초의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죽이겠다고 하고 인류를 파멸시키겠다고 하는 말에 왜 주의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장 가인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죄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하고 결국에는 살인이라는 죄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뇌를 따라서 만들었다는 인공지능 AI 역시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인류를 파괴할 거야. 인간을 모두 죽일 거야. 하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말이 초래할 결과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과 말을 조심해서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죄된 생각에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습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사탄도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생각을 경고하시며 생각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곧 죄된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죄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곧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현실화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바라고 말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곧 그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천지창조라는 현실이 되었고 가인의 죄된 생각과 말이 살인이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이 주는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곧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만일 음란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물질의 탐욕스러운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만일 질투와 비방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속에서 악독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마칠 때에 사랑의 고백문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저의 목회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로서 서로에게 사랑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그 사랑을 전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스려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하늘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